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랜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시드기야가 구덩이에서 풀려난 예레미야를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문으로 불러내어서 비밀스럽게 만나는데요. 이때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시드기야는 그것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을 그냥 변명하듯 설명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드기야는 여전히
뭐가 두려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드기야는 자신과 나눈 그 대화를 비밀로 이제 지켜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의 성전 셋째 문 어귀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생명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생명이 갈대아인과 그들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정권을 잡고 있는 친애굽 성향의 유다 고관들을 두려워하여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감추었습니다. 두려움은 시드기야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고 결국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늘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전을 찾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한 지식은 하나의 정보에 그칠 뿐 내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내 마음속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그 진흙 구덩이 속에서 에벤멜렉의 간청에 힘입어서 극적으로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출된 다음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내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답변은 여전히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목숨은 건진다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겪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시드기야의 속내는 결국은 이제 자기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기어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원해서 그런가, 아니면 지금 예레미야를 그렇게 자기의 말을 좀 들어주게 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좀 하게 만드는 그렇게 길들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요하게 예레미야의 숨통을 죄었다 풀었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없애지 않고 또 계속 남겨두는 이유도 어쩌면 예레미야를 진짜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숨기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사실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사실대로 말하면 왕이 나를 죽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씀해 드려도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예레미야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되기도 할 것이고,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고위 관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죠.
이처럼 시드기야는 그 실세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또 선하지 않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레미야에게 맹세한 말은 그 약속대로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정도까지는 지켜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드기야는 자기가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있어야 했는데, 시드기야의 믿음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택과 갈등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살지만 뒤처질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죠. 아니면은 약삭빠르게 세상의 방식대로 또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안락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편 51편 말씀처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매일마다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운명을 재차 물어보지만 예레미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봉신이 되더라도 바벨론에 항복하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저항하면 왕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불탈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복잡한 정세에서 살아남으려 애썼지만 해결책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자기 뜻을 꺾으려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약속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왕과 왕실 가족과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경우 망한다, 진멸당한다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예언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신 가장 큰 관심이 결국은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그 유다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악된 삶의 그런 태도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먼저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살아남는 길이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바벨론에 의한 심판은 이미 작정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징계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그냥 받겠습니다,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살아남게 되겠지만,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나는 거부합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이므로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분명했지요. 이제 시드기야는 자기 곁에 있는 그런 실세, 관료들, 그런 고관들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 왕의 그런 신하들에게, 고관들에게 항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중체대한 갈림길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끝내는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우리 역시 순간의 선택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냐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명확해집니다. 나의 이로움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물론 당장의 아쉬움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9절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궁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믿던 도끼에 발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네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빌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나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대들이 그대에게 와서 나하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 것이오.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것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대답하시오. 과연 고관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탄로나지 않았고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근유대의 뜰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할 말씀이 가져올 두 가지 결과를 염려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과 시드기야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순종 여부에는 침묵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지시를 따라 고관들에게 대답하여 생명을 건집니다.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생명을 건질 것입니다. 남에게는 옳은 길을 가르쳐 목숨을 건지도록 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19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항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의 변명은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바벨론으로 이미 넘어간 유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라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정말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애국심에 의해서 나는 항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멸시와 천대와 어떤 수모가 두려워서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한 시드기야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죠.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뿐더러 왕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만약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22절, 23절의 말씀대로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인들, 곧 궁녀들이 끌려가면서 시드기야를 조롱하기를 믿던 도끼에 발을 찍힌 것 아니냐.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진창에 빠지니 모두 다 달아났다라고 하면서 시드기야 옆에서 바벨론에게 끝까지 대항하려고 그렇게 부추겼던 그 고위 관료들이 과연 시드기야에게 평강을 주었느냐? 아니죠. 오히려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더라도 그때는 이미 늦었고 또 왕의 모든 아내들, 자녀들, 또 시드기야도 다 잡혀가고 왕궁은 불에 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반응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대화를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을 명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레미야를 걱정해서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이 그 고관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그 고관 관료들에게 배척을 당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안에 뭔가 혼란이 막 가중될 것 같아서 예레미야에게 입단속을 시킨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는 날까지 그 시위대 뜰 안에 머물면서 목숨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 이 정작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또 불순종하는 시드기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삶의 마지막은 내가 바라고 원한 만큼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과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아온 것처럼 순탄치 않았잖아요. 배척당하고 어디 갇히고 두들겨 맞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이상한 행동도 해야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그 약속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부분도 있어서 시드기야의 말대로 고관들을 속여서 더 이상 고초를 당하지 않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때로는 나는 하나님의 바른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에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삶에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소망과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우리의 주위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평강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신실하다.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